이 양육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추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최 집사님도 엄청 피곤하시지. 두 분, 우리 여기 또 세 분은 오늘 또 반찬 사역하셨지. 여기 오 집사님 치과 갔다 오셨지. 다들 그렇죠. 쉬고 싶으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쉬고 싶더라고요. 맞아. 근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제가 내가 사모가 왜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 사모가 안 됐으면 많은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저라고 뭐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라고 이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모가 안 되어도 자리를 지킬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도록 네. 일단 309쪽 보겠습니다. 이 말씀 밑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밑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좀 중요해서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신의 몸 즉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영원히 살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말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이신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의 증거, 그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모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살과 피에 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하잖아요. 성찬식에 대한 귀함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성찬식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고 습관이 돼버리고 이게 당연시 돼버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 그렇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살과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린 받은 사람이고 그 생명으로 우린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좀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것 말고 뭔가 물질의 축복, 그거 말고 건강의 축복, 그거 말고 자녀의 축복.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어서 예수님의 이 생명은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것인데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이상의 다른 것을 원하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전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무감각해지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룟 유다가 한때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에게도 살과 피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의 살과 피는 무엇을 위한 살과 피였나? 물거품 같은 욕망을 위한 허망하게 소멸되는 살과 피였을 뿐이다. 고작 은 30냥과 송두리째 맞바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살과 피였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살과 피였습니다. 그 생명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서도 나는 아니지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 때는 파렴치한 살과 피였다. 한마디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살과 피였다. 그와 같은 살과 피로 엮어진 가룟 유다의 인생은 스스로 목매어 생을 마감함으로써 비참하게 끝났다.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렇죠?
가룟 유다의 생명은 예수님을 팔았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내 살과 피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과 피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내 생명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우리 왜 무슨 범죄 같은 거 이런 거 왜 뭐지 이런 거 보면은, 프로그램 보면 한 사람이 뭐 수백 명을 죽이고, 그죠? 수백 명을 강간하고 수백 명의 여성들을 납치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누군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죽이고, 그쵸? 그 생명을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사용되어지고, 누군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세워가고, 그쵸? 일으켜가고 도와주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을 얻어도, 그쵸? 그 생명의 쓰임이 너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쵸? 자, 밑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살과 피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 난다. 병든 살과 피라도 괜찮다. 노년의 살과 피라도 무방하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살과 피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넘기셔서 무응답의 응답을 받으신 예수님. 자, 말씀 쭉 밑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의 고통을 우리랑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이 뭔지 아셨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었을 거예요.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당신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은 그 정도로 절박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까지 파묻으신 채 가능하다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결론도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결론을 예수님 맺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지만, 원함을 구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2, 4, 5, 6번째 내려오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그 옆에 보세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간 기도에서는 땀이 맺히지 않는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pit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고 그 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기도를 오랫동안 절규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하고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엎드려서.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의 독생자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기까지 절규하건만 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옆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불만 터뜨리지 않았다. 한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당신의 걸음을 옮기셨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응답하신 것이 그때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언제였습니까? 넘겨보세요. 마침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의 울부짖음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셨다. 하나님의 계속된 무응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운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차디찬 시신이 되어 얼음처럼 차가운 돌 무덤 속에 장사되셔야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고 밑에 또 시편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 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하셨고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한다 하셨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 밑에 보세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죽음의 환난을 당한 당신의 독생자를 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은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위한 무응답이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과 부활에 위한 무응답이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당신의 섭리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었던 것이다. 무응답도 응답인 거 아시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응답, 그 다음에 그 지연하는 거, 늦춰지는 것도 응답, 또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일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기까지 절규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으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구원자가 되셨다. 십자가 죽음에 직면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무응답보다 더 구체적인 응답은 없었다. 이게 무응답하신 하나님도 그 무응답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도 예수님의 절규 앞에서 무응답하셔야 했고 그 무응답 앞에서 우리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그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쵸? 그 불편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셨다. 자, 밑에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응답이 가장 구체적인 응답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주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시다.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실 때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울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웃으며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초신자들 초신자들은요 기도할 때 얼마나 빨리빨리 응답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신기할 만큼. 그리고 그 우리 최우세 선교사님 예언사역 하시잖아요. 그 예언사역 하실 때도 초신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혹시 들을 일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깜짝 놀라세요. 완전 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에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이제 뭔가 믿음을 뭔가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분 왜 그럴까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번 이제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과 신앙의 경륜이 좀 이렇게 차고 찰수록, 이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이미 다 인정하고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과 그거에 대한 뭐 확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분의 그 기도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전에 주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이분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주님이 그 선교사님 통해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흘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나 호기심에 이제 들어봤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순종하고 뭔가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다음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지 계속 듣기만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충성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난 응답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해드릴까요, 말까요? 따끈따끈. 근데 이 수요 양육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게 되게 좋은 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저 혼자 소갈이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회원이랑 우리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의기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100%. 근데 그 100%를 미국에선 주지 않아요. 유학생들한테 엄청 장학금이 그 인색해요. 근데 한국 사람, 이 GS 그룹에 있는 그 어떤 뭐 무슨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그 학교 출신이어가지고 그 학교에 한국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든 거예요. 장학재단.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든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두 가지를 같이 받아서 100%가 된 거예요. 근데 혜원이가 입학할 때 이 장학재단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주는 것이 80%든 90%든 학교에서 주는 최선만 받고 100%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10%도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1년에 1억이거든요. 유학을 보내면. 그러면 80% 받으면 8천만 원을 받지만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우리한테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1년 동안 혜원이가 1학년 때 1년 동안 혜원이가 다녔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그 돈을 내고서는 학교를 못 보낼 걸 미리 아시고 우리는 돈이 그만큼 되는 줄 몰랐어요. 못 받은 그만큼이 수를 몰라 돈을 잘 몰라가지고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못 받고 뭐 이런 거 몰랐어요. 아무튼 상당히 높은 장학금 받았다는 걸 알고 감사했던 거죠. 근데 그게 10%가 그렇게 큰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목회자 가정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학교를 보내기 어려울 거다 아시고 이 학교에서 혜원이가 나왔던 이 학교에서 1년 동안 학비를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것도 학비를 대주셔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감사는 했지만 액수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해주셨으면 이번에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실습비 뭐비 하면 이 간호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훨씬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거의 3천만 원인 거예요. 이 3천만 원을 우리가 어디 우리 사례비가 지금 그 26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혜원이랑 의기랑 둘이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의기는 어디야 그 정윤 권사님 수학학원에 가서 알바를 하고 정윤 권사님 거기 스페인 가 있는 동안 알바를 하고 혜원이는 쿠팡 알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돈은 우리가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면 목사님은 아버님을 계속 보살피셔야 되고 아버님이랑 계속 주무시면서 해야 되고 저는 일단 목이랑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무거운 걸 조금이라도 들 수가 없어요. 2층에서 무거운 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못 움직여요. 이게 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가 몇 군데가 있으면서 우리 재훈쌤 알 텐데 아무튼 그래요. 일도 못해. 목사님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의기랑 혜원이는 아무리 일을 해도 최저 시급밖에 못 받아. 아무리 벌어도 한 200만 원 모으면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이 둘은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를 그만둘 생각도 하자. 괜찮다. 우리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 학교를 처음에 보내실 때 이 모든 것들을 계획 없이 그쵸?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여기를 보내셨을까? 돈이 없어 포기하도록 만드시려면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게 의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수치상 이 수상 이 3천만 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돈이에요. 아예 그쵸?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응답받은 건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를 기다리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도 엄청 큰 산이었어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 의기가 군대를 갔잖아요. 비자 미국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은행 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은행 잔고 증명서를 왜 보여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불법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이 은행 잔고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1억 1천만 원인 거예요. 우리 집이 7,900짜리인데 우리 집보다 비싼 금액만. 근데 1억 1천만 원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런 학교에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은 부모인 우리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해요. 근데 이건 해결을 해야 돼. 이제 가야 되는데 비자를. 왜냐면 그 전에 1학년 때 비자 발급을 했는데 의기 친구 엄마가 해줬어요. 의기 친구 엄마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4명이 그 학교를 갔는데 4명 통장에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 보내줬어요. 1억 1천만 원 넣고 그 다음 사람 돌리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엄마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문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엄마한테. 그리고 구구절절 쓰면서 이번에 의기가 제대를 했고 그 텀이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거 비자를 발급해야 되고 이게 은행 장부서가 필요한데 우리한테 이런 돈이 없고 아무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구구절절 쓰고 지우면서 이 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돈을 빌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딱 12시간만 24시간인가 하루만 은행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죠. 그 엄마가 안녕하세요. 힘들겠네요.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제가 엄청 뭐라 하지?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나? 갑자기 엄청 서러우면서 그 엄마도 믿는 엄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 아니까 이번에 이만저만해서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되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힘들겠네요.
저는 엄청 이걸 지었다 썼다 하루 종일 썼는데 이분은 몇 분 만에 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서러워가지고 그날 내내 이제 좀 운 거예요. 제가 속상하고. 근데 그 다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탁할 사람이. 근데 이 한 번 거절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주를 미룬 거예요. 의기는 엄마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돈 얘기하게 하기 싫고 아이는 기다리고 계속 재촉하고 나는 그걸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거절당하기 싫고 계속 두렵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혜원이 학비도 너무 큰 산인데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하다가 한 3주 정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가족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 너무 힘드셨겠다고 저한테 전화 잘하셨어요. 이러고는 저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때 또 엄청 그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제가 또 그 통화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준비할 테니까 며칠까지 어디 사무실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그게 어제였어요. 어제였는데 우리 혜원이 학비를 대주셨던 이전 학교에 페이스튼 학교에 용인에 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어제 화요일이잖아요. 어제 5시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용인에. 근데 내가 그 비자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분도 어제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어제 마라탕을 먹고 이 2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2가지 약속이. 효선이 어머니 도와드리러 갔다가 이제 이 2가지 약속을 하루 만에 그 하루 동안 날짜를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학비를 대주기로 하신 거예요. 1년에 그분이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3천만 원인데 혜원이 너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겠다. 근데 혜원이가 또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얘가 2-3시간 자고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의학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막 엄마 아빠가 뭐 얘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근데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려야 된다. 엄마 아빠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겼다는 게 얘가 힘든 거를 그것 때문에 이겼다는 게 그래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전체 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너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혜원이가 교장선생님을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를 올 A를 받았고요. 이랬고요. 한인교회 만나서 너무 은혜롭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 제가 부탁할 곳은 교장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일을 하기 어려우시고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시고 누구에게도 우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년에 이만큼의 돈을 남은 3년 동안 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부탁할 데가 없고 근데 나는 이 학교를 끝까지 마치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감동을 받으셨는지 어쩌셨는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튼 이제 교육비를 대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용인에서 그 결정이 나오고 나서 혜원이랑 차 안에서 둘이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의기도 되게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의기는 자기는 저걸 했잖아요. 군대에서 그 적금도 받았고 막 근데 적금으로도 안 돼. 왜냐면 혜원이 학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벌어야 돼. 아무리 벌어도 그만큼 우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지 돈은 돈대로 안 모아지지 막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는 의기대로 지치고 혜원이는 혜원이대로 밤낮을 바꿔가면서 쿠팡을 하지. 이제 또 목사님대로 기도하지만 왕적으로 힘들지. 나도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보는 게 힘들지. 아무튼 몇 달이 좀 되게 힘든 날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비가 해결이 되고 비자 그 은행 잔고 증명서 그 자리에서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 몇 시간 안에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달 동안 끙끙 몇 달 동안 저희한테는 이거였어요. 무응답이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엄마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으셔. 어떻게 아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튼 어제 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기도해 주세요. 뭐냐면 애들 기숙사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장학금을 받아도 기숙사비는 내야 돼요. 근데 이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서 기숙사비가 한 달에 200씩인 거예요. 너무 비싸. 아니 원래는 100 얼마인데 올라가지고 한 달에 200이 된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둘이면 400이에요. 400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얻었어요. 원룸을. 원룸을 얻으면 이게 반값이 줄어들게 돼요. 200이 돼요. 한 사람당 100. 근데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도 자취하고 용돈 주고 교통비 주면 한 달에 100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한 사람당 100만 원 들지만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한 사람당 100씩 200을 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혜원이가 교전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숙소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월세 이런 거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줄 수가 없대요.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많은 믿음의 기업인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기업인들, 좋은 곳에 재정을 쓰고 싶어하는. 그래서 혜원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너에 대해서 부탁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너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이 숙소비가 완전히 해결되면 진짜 얘가 쓸 그런 그냥 생활비나 뭐 식비라든지 아니 오가는 항공비 이것 말고는 돈 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비자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거 교육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숙소비에 대해서는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몇 달 동안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재정학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걸 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때 뭐였죠? 0 곱하기 1억은 0이고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라면 그게 더해질 때 우린 1억의 능력을 보게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도 하지 않는 0이 되면 하나님의 1억이 내게 있어도 우린 0이다 결과는. 그래서 의기랑 혜원이랑 의기가 막 그랬어요. 엄마 이렇게 벌어도 일주일 동안 얼마밖에 안 돼요. 엄마 이렇게 벌어도 한 달이 돼도 100만 원도 안 돼요. 엄마 막 계속 이런 어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의기는 첫째고 아들이니까 이 책임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박감도 너무 크고 얘가 하루하루 일을 힘들게 하고 왔는데 맨날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혜원이가 막 무릎에 쿠팡 다니면 무릎에 멍들고 이 손 끼어가지고 막 손에 상처나고 막 의기도 애들이랑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저도 이제 따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자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수적으로는 절대 우리 힘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기에게도 너무 위로가 되고 목사님도 너무 그 위로가 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게 되고 또 혜원이랑 저랑 뭐 차 안에서 막 엉엉 끄랑거 엉엉 얘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그쵸? 근데 혜원이도 혜원이의 최선을 다했고 편지 쓰고 지우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어려운 얘기 하는 것으로 찾아뵙는 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엄마 근데 그 재정을 주는 것보다 얘가 더 감사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너무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돈까지 걱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따뜻한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얘가 엄청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뜻한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 그러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 전도행이며 뭐며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막 그 산 중에 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 서류가 다 마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동안 전도행에만 집중하고 애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거둘 수 없는 것, 우리의 손으로 모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혜원이랑 의기가 철저하게 11조를 했거든요. 11조를 만약 69만 원을 받았으면 70만 원, 7만 원을 하고 89만 원을 받았으면 끝탈이 올려가지고 90만 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재정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제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제가 차 안에서 애를 기다리는데 창밖으로 어제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하철을 타러 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아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을 봐라. 저 구름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여요. 저 구름을 내 손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내 손으로 움직여 줄 거야. 돌보아 줄 거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거를 그 구름을 딱 보면서 기도했어요. 혜원이는 안에서 교장쌤과 얘기하고 있고 나는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20대 혜원이 나이 때 그때가 21살 때였거든요. 딱 혜원이 나이 때였어요. 그때 저 구름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혜원이가 지금 나와 같은 나이인데 우리 혜원이도 하나님의 손으로 저 구름처럼 우리 혜원이를 움직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혜원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혜원이가 바로 오지 않고 편의점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얘기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도 괜찮다. 만약에 안 됐어도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평안했었어요. 근데 막 들어왔는데 엄마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해주신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냥 돈을 주셔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 손으로 해줄 수 없는 거, 내 능력 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요 절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 불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 밑에 말씀 바로 밑에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독생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아닌데 오른쪽까지 다 했어요. 수치를 분별하신 하나님. 네, 여기 보세요. 수치를 분별하신 예수님. 여기 보면 말씀 쭉 밑에 보면 넘기셔서 말씀 밑에 보면 마침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고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진영 본부로 끌고 가 온갖 희롱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 형틀을 직접 메고 사형장인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겠다. 당시 사형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는 사형수를 벌거벗겨 못 박은 것으로 전해진다.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을 구경꾼들은 조아라며 놀려댔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게끔 민중을 선동하여서 압력을 가했던 대제사장들 일당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좌우로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영락 없이 강도 같은 흉악범이 되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는 좌우의 두 강도 모두 예수님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현장은 한마디로 수치의 현장이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의 고통보다 인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해야 하는 정신적인 수치의 고통이 더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쵸?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속옷만 입고 있어도 너무 부끄러웠을 건데, 그쵸?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서 2, 4, 6번째 줄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수치라는 단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 유대인들 또한 동양의 체면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에 수치 당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특히 선민의식에 젖어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던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공개 장소에서 벌거숭이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말씀 잘 알고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면서 부끄러움을.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리지만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세요. 말씀 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수치라고 말하는 외적 수치, 육체적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반드시 피해야 할 수치로 간주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수치를 모면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셨기 때문이다. 그 한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쵸? 이 수치와 이 순환은 인간 죄값을 그 대신 치름으로 인하여서 이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쵸? 옆에 보세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고 벌거숭이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 심지어 강도들마저도 조롱하고 욕해도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수치일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을 뿐이다. 자, 밑에 보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수치라 말하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케 해 주셨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하는 것과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에 예수님의 기준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쫓기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벌거숭이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즉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라 강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훈장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것이 수치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가장 수치를 받은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 돈주머니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수치고, 그러니까 신앙보다 돈을 쫓는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더 크게 하려 타인의 몫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수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는 혹 다시 씻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밑에 인간이 수치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수치로 간주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분별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하다.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지 분별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수치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요,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수치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 그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타협하고 피하려고, 그쵸?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피하려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 이렇게 그 다음 주가 우리 전도행 전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전도행 때문에 수요 양육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 과를 끝내고 전도행 끝나고 나머지 한 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다음 시간에 318쪽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옛날에 요괴벳 엄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고등부 자녀들 이런 것뿐 아니라 그냥 내 자녀가 있는 모든 엄마들이라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우리가 뭐 이날도 모이고 저날도 모이고 다 모이는 것보다는 모였을 때 요 시간을 떼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이번에 뭐 캠프 이번에 전도행 이것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이번에 잠깐이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자녀들의 인생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주님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경험하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라카엘라바라시 야야라야라바라 시라카엘라바 하바야라라라라 야라야라야라바라 시야야카엘라바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가 정리되었는지 처리되었는지를 알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께 주님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중고 청년부에 속해 있는 자녀도 있고 속하지 않은 자녀도 있고 교회를 나오는 자녀도 있고 나오지 않은 자녀도 있고 훨씬 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주고 그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든 아니면 죄의 유혹이든 자신의 성공의 여러 가지 유혹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든 자신의 만족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아버지 주 부족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세그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전도행을 갑니다. 캠프를 갑니다. 그런데 그 찬서, 찬민이, 또 그 윤희, 세희, 또 기현이랑 채은이 요렇게 6명은 못 갑니다. 이 캠프를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 캠프와 상관없이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캠프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캠프 이외에 다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주를 떠나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주께 돌아올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내 자녀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지금 여기에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더 큰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에 캠프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을 알아감과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부모님 것이 다가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레레레레레 그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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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레레레레레 그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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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레레레레레레 그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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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케 아버지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과 또 다른 곳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기도를 모아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엄마들의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엄마들의 기도를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더 힘있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 공동체 안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그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이 땅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부르심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해 보여서 더 그 낭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고 하나님 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자녀들을 끝까지 우리가 옆에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엄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합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에 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뿐 아니라 또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니까 좋지요. 그때 우리 요괴백 기도할 때 진짜 좋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분 정도 떼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회의 그 상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7월은 우리가 전도여행이기 때문에 전도행비 이제 내야 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요 7월까지는 이렇게 전도행비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8월부터 우리 전도행비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던 거, 그걸 제가 계좌로 올려드릴 테니까 10만 원씩. 만약에 내가 자녀가 둘이라서 20만 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20만 원까지는 어렵다. 근데 우선 10만 원씩을 하겠다. 그래도 나중에 그 해야 되는 것이 적잖아요. 지금 그 둘보다는 둘 다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플로잉이라든지 다른 것도 또 하나님이 채우신 분도 있을 거니까 우선 그렇게 한 명당 그 8월 달부터 이제 10씩 계속 뭐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이 돈은 성교비다, 하늘에 심는 재정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비 10,000원 이상 자유롭게 우리 후원금 모으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도행비 계좌에다가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좀 섞여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주환 집사님께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여하튼 이 재정을 그 후원비를 캠프비로든 뭐라든 이게 그 전도행비로든 여하튼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은 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이 또 번거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후원금을 보시면서 또 제가 또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심는 것보다 더 몇 배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길 또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계좌를 다른 걸로 쓰지 않은 계좌, 제가 농협은 거래를 안 하거든요. 농협 계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전도행 계좌를 쓰고 농협 계좌 또 하나는 빈 계좌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제가 회비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뱅크 거기다가 하면 그 회비 통장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냈는지 내역도 다 확인해. 각자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럴까요? 공공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언제 입금했는지, 예를 들어 사모님이 그 사모님 계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내 모임 통장을 만들면 거기서 그럴게요, 모든 그럴게요. 사람들 다 들어가서 그 내역이랑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얼마 했는지 그런 거 다 볼 수 그 카카오 있는 거 어차피 다 10,000원씩 내는 거잖아요. 회비를. 근데 10,000원 이상이 내가 있어요. 예를 그래서. 들어서 이번 달에 냈는데 진짜 냈나 안 맞는지 안 냈는지 냈는지 할수 모를 있으니까. 수도 근데 있고. 그거를 다 이들은- 공통화 시키면 뱅크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한번 해가지고 모임 통장? 그렇게 해가지고. 깔으면 거기다가 근데 그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만약에 뭐 이건 여하튼 자원에서 이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왜냐면 누구는 다 공개가 얼마를 내고 되면- 누구는 얼마를 내는 게 공개가 되면 네. 곤란할 수가 있다는 좀- 사모님. 이게 만 원을 예.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한 그러니까 게 왜냐면 10,000원 이상씩 내가 은혜가 돼서 뭐 3만 원 할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이게 저 집사님은 3만 원인데 나는 10,000원. 약간 그럴 비교가 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걸 그냥 사모님이 알아서 통장으로 하시는 게 하시면 가장 나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 10,000원으로 다 정해주면 재영 씨처럼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우리 은혜가 되면- 청년부는 그렇게 하거든요. 모두 다 볼 수 네, 있는 네. 그건데 이제 그러면은 정해진 게 아니라 10,000원 이상 맞아요. 생각지 않은 재정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또 넣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요게 약간은 좀 비밀리에. 자기가 10,000원이 최선인데 좀 미안할 수도 있고 비교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통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 모임 그렇죠. 통장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계좌를 2계좌를 우리 딱 믿음이 있는 엄마들, 우리 교회 성도로 되어진 엄마들은 딱 10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10가정 그거를 거기다가 나눠서 제가 타이틀을 나눠서 해주시면 올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자동이체를 해놓으려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청년부 회비도 제가 자동이체로 청년들과 저도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년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회비를 이렇게 자동이체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정액으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정액으로 하되 생각지 않은 재정이 들어서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하면 여기에 좀 그 정액 아니더라도 이체 아니더라도 다른 때에도 얼마든지 여기 계좌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 그 계좌에 공지로 올릴게요. 공지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뭐 전도행 다닐 때 사실은 엄마들을 데려가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엄마를 데려가면 그 아이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엄마 옆에. 근데 엄마가 믿음이 없거나 엄마가 따라오지는 않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엄청 그 섭섭함이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요. 이번에도 원웨이 캠프 때 수아랑 수인이랑 그 갔잖아요. 근데 인영이 엄마도 가고 유진이 엄마도 갔잖아요. 수인이가 집에서 그랬대요. 맞아. 나도 그거는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러니까. 싶은데. 근데 이게 전도의 맞아, 그게 맞아. 되기 때문에 맞아.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다 본단 보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을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닌 성도 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면 얼마든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엄마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오집사님이에요. 오집사님밖에 안 왜냐면 계세요. 다 출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오집사님이 또 회개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번에 또 가실 거예요, 부산에. 이번에도 같이 가면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좀 남편 남편분 안 휴가 맞으시고. 일정이랑 맞물려가지고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집사님 가면 그 계산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오집사님도 같이 듣자고 하는 것이 같이 또 사역을 하고 움직이면서 동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집사님도 그런 거,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다르잖아요. 뭐 어디 뭐 일본은 N이고 뭐 다른 데는 뭐 그쵸? 뭐 이런 N이고. 그러면은 더 복잡해요. 이거를. 그럼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 사역 말고는 별로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집사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행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할 때 오집사님은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오집사님 아니더라도 엄마 아닌 분들 중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같이 동역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집사님도 같이 그걸 모을 수 있으면 같이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